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 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의탁합니다. 성령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41장입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에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젠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아멘. 이태수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지럽고 수선한 상황 속에서도 시간은 흘러 2025년 두 번째 수요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뒤돌아봅니다. 수년을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살아왔음에도 내 눈에 들보를 생각 못하고 남의 눈에 티만 바라봤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사랑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실 은혜를 한껏 기대하며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씨름꾼이 되어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며 감사하며 아버지의 뜻을 기다리며 아버지 사랑을 저버리지 않는 저희들에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겨울 행사와 필리핀 단기 선교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중에 잘 마치고 은혜 중에 아픈 사람 없이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하루속히 이 나라가 안정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뜻하지 않게 항공기 사고를 당한 유족들을 위로하시고 또 몇 명 되지는 않지만 생존해 있는 분들에게도 쾌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많은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 없이 아버지의 뜻만을 나타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올해도 건강 책임져 주셔서 단위에 서실 때마다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올해 표어처럼 말씀이 중심이 되어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욥기서 3장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주에는 세례식이 있겠고요. 다음 주 중에 주일학교 교사 세미나 그리고 이제 겨울 행사가 또 진행이 됩니다. 함께 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5구역 구역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노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모든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모든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모든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모든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모든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모든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15구역을 세워주셨습니다. 한 해를 지켜두시고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며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의 평안에도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상고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에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장부터는 저희가 이제 본론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대화의 시작이 펼쳐지기 열려지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보면서 1장, 2장에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시험하도록 마귀에게 허락해 두신 이런 그 허용 사건, 이런 것들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런 우리의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마귀가 갖고 왔던 전략은 그거잖아요. 재산 뺏어가고 가족들 생명 뺏어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의 몸까지 치면 그러면 끝났다. 버텨내는 인생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었거든요. 그 정도면은 다 신앙 무너지고 인생 무너지고 하나님 저주하고 아마 그냥 뭐 끝장날 것이다. 이게 이제 그동안에 마귀가 보아왔던 사고방식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어쨌든 마귀가 한 사람을 짚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한 사람을 짚어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보세요. 인간이라는 것이 원래 저런 존재예요. 아무리 지금 저렇게 믿음으로 잘난 것처럼 저렇게 다녀도
한번 이렇게 어려움을 한번 겪어보면요, 본색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속고 계시는 겁니다. 저 사람들 진짜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마귀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이제 시험을 걸고 넘어온 그 대표자로 찍힌 사람이 욥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욥을 대표 선수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은 사실 욥 개인으로 본다면은 참 슬픈 일이죠. 힘든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욥이 우리 인간을 대표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대표하는 대표자로, 대표 선수처럼, 대표자는 아니고 대표 선수처럼 이렇게 뽑혔다는 것을 가정할 때 욥은 우리에게 정말 그 각각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우리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마귀가 요청하는 것을 허용하실 이유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사라져 버렸다. 더 이상 이제 사람들의 믿음을 가지고 마귀가 흔들고 시험을 하는 그런 일들은 허용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이 욥을 대표 선수로 생각할 때 찾아오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또 마귀 역시 이런 비슷한 이유로 누구든지 재산을 뺏어가든지 아니면 가족들 생명을 앗아가든지 아니면 그 당사자의 몸을 치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신자들이 신앙 버린다 이렇게 주장했던 마귀의 주장은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진 겁니다.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그리고 욥 자신으로 본다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확실히 견딘다. 그리고 승리한다. 이런 것들을 각각 보여준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이야기 속에서 1장, 2장 속에 담겨 있는 엄청난 그런 숨겨 있는 그 대표적인 진리들을 만나게 될 때 한편으로 우리는 감사하죠. 욥의 이야기를 볼 때 여러 가지 어쨌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지만 어쨌든 지금 말했던 큰 그런 흐름의 이야기들은 우리의 배경은 아니라는 거죠.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겼고요. 그래서 우리 역시 이길 것이고 또 어떤 환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이게 어쩌면은 잠언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난다. 쓰러짐이 없는 거죠. 쓰러짐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실패가 없는 거죠. 그것은 영원한 실패를 말하는 거고요. 자, 구원의 이 사건이 한번 시작되어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비슷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개념들이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 욥을 보면서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정말 훌륭하다. 너무너무 잘했다. 당신이 비록 이렇게 마귀에게 지목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대표 선수처럼 뽑혀서 우리가 겪을 수도 있는 그 고난을 당했지만 당신이 이겨준 것이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것을 3장을 이야기를 시작해 들어가면서 지난번에 마지막 부분에 친구들의 침묵을 보았어요. 자, 이건 아무나 하지 못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멀쩡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일주일 동안 침묵을 지킨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친구들은 정말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이요,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정말 위로가 됩니다.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 내놓는 그런 말들이 답이 아니니까요. 사람의 말이 무슨 답이 되겠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말에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과 구별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은 딱 말씀이 나오면 그것은 힘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자체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사람들이 입을 떼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런데 욥의 이 친구들의 침묵을 통해서 욥은 일주일 동안에 많은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이야기는 일주일이 끝나는 그날에 그 다음 날 입을 연 사람은 욥 자신이었어요. 여전히 친구들은 입을 다물었고요. 일주일 만에 욥이 입을 연 겁니다. 그러면서 쏟아내는 것이 비탄의 이야기였죠. 자신을 저주하는 비탄의 이야기.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이해하게 돼요. 왜냐하면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신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는 신앙의 실패가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고요, 은혜를 주실 거고요. 어려움을 겪을 때 그것 때문에 신앙의 실패가 찾아오는 것은 신자가 아니에요. 결국 무슨 이유든지 간에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것으로 인해서 신앙의 실패가 찾아오고 신앙을 떠나버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붙드시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근본적으로 신자들은 붙들어 주세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겪는 이런 시련은 이제 자기가 싸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마귀와의 싸움, 마귀와의 시험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거는 끝났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제 욥이 더 이상 신앙에 실패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분명히 보셨습니다. 증거를 보셨습니다. 더 이상 이제 욥을 흔들 이유도 없는 거죠. 확인해 볼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과 마귀의 이 사건들은 끝났습니다. 종료가 되었는데 남아있는 것은 이제 욥 자신이에요. 그러니 이 내면의 싸움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것은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여러분이 아마 어려움을 겪어보신 분들이 있다면 그걸 알 겁니다. 자기와의 싸움이 얼마나 힘든가. 사실은 3장부터 이제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욥은 어떻게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낼 것인가. 이것은 어쩌면 이 땅에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는 수많은 신자들에게 수많은 방향으로, 수많은 그런 방식으로 그 욥의 이야기가 찾아올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의 비탄의 이야기를 들어오면 뭐 자기 생일을 저주하잖아요. 옛날의 이야기죠. 어머니가 나를 잉태하지 않았더라면, 나를 낳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자신의 태어난 날에 대한 저주를 한없이 쏟아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가 얼마나 힘이 드는가 하는 것들을 보는 건데, 그러니까 인간적으로요, 사실은 우리가 욥을 바라볼 때 정말 이분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욥도 우리 같은 인간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비록 그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이런 시련 속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낸 엄청난 그런 일을 한 사람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역시 욥은 욥이에요. 우리예요. 욥은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힘든 걸 힘들다고 말하는 게 이게 불신앙이냐? 아니에요. 놀랍게도 욥기는 그런 것들을 인정해 줘요. 내가 지금 힘든데 이거는요, 신앙에 대한 저주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저주가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 자기가 헤쳐나가야 될 그런 일들인데,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이 비탄을 쏟아내는 이런 일들은 이것을요, 정당한 것으로 받아준 거예요. 성경은 정당하다. 너 신자야. 입 다물고 참아야 돼. 견뎌야 돼. 그거 우리가 이겨내야 돼.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입 다물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이겨내. 승리할 때까지 이겨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람들을 묶어둘 수 없어요. 힘이 들면 힘든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운 대로. 자, 그것이 허용되어지는 과정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욥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런 날을 보지 않았을 것인데, 그것은 이제 자신의 인생에 대한 그 뒷모습을 쭉 돌아보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이분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금수저로 생각이 돼요. 금수저. 좋은 부모 만났을 거예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고생이 뭔지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아픔이 뭔지, 그리고 가난이 뭔지, 고생이 뭔지 이런 거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에게 한꺼번에 이런 것들이 찾아왔잖아요. 가난도 찾아오고, 고통도 찾아오고, 고생도 찾아오고, 이런 것들이 막 갑자기 찾아오니까, 그러니 뭐 이거를 견뎌낼 수 있는 방어막이 없는 거죠. 한 번도 자기가 겪어보지 못한 세상을 가는 건데, 자, 금방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욥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내야 될 이제 중요한 과제들은 뭐냐면, 그동안에 자신의 인생 속에서 겪어보지 못한 사건들을 그가 이겨내야 하는 과제가 남은 거예요. 사실 여러분, 태어나서 부자로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부터 부자로 태어나서 부자로 살다가 부자로 죽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해요. 인간은요, 자기가 겪는 그 세상 너머를 보기 어렵습니다. 좋은 부모 만나가지고 한 번도 고생해 본 적이 없고, 힘든 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평생을 사람들만 부리다가 떵떵거리면서 넉넉하게 살다가 가는 사람들은 그런 그 가난의 세계를 모르는 거죠. 또 한 번도 아파보지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지금까지 병원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난 지금도 약 한 번 먹어본 적이 없어.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은요, 아프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뭐 저딴 거 가지고 저런 것 가지고 뭐 아프다고 끙끙대고 저래.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요, 쉽게 그렇게 이야기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아파본 적이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조금만 아프면 힘들다 그러고 병원 가고 약 먹고 그다음에 뭐 치료받고 수술하고 막 이런 거 보면은 사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사람이 너무 약해 보이는 거죠. 그게 옳은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아파보지 않은 사람들은 아파본 사람들의 세계를 알지 못해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욥이라는 사람이 어쩌면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금수저의 금길을 걸어왔던 사람의 입장에서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충격인 거죠.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충격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 초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자기 저주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는 가난 자체를 몰랐고, 그리고 병들고 아프다는 것 자체를 몰랐고, 그런 거는 모른 채 살아왔잖아요. 하는 것마다 너무너무 잘 됐거든요. 실패도 모르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는 바라봐야 되고 그런 세상을 이해해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막 갑자기 쏟아져 나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소위 말하는 멘붕이 오는 거죠. 정신적인 이 이해 그 댐이 터져버린 겁니다. 정말 이해하기 힘든 그런 상황들이 막 터져버리다 보니까, 그래서 욥이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가? 내가 왜 이런 모양으로 있어야 되는가?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 꼴을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나?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 태어난 날을 생일을 저주하면서 욥이 이야기했던 것은 한편으로 옛날로 돌아가서 더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과거에 잘해주셨던 그것은 지금의 이 고난을 더 심하게 겪게 하시려고 나를 잘해주신 것이었나? 이렇게 이제까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의 모든 삶이 좋았던 모든 삶들이 현재 때문에 다 지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허물어지고 지워지고. 자, 어쨌든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해요. 비록 지나온 우리가 살아온 과거와 현재를 비교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앞날은 하나도 몰라요. 하루아침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우리가 뭐 슬픈 이야기를 자꾸 뭐 나눌 필요는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그 무한 사고 때 비행기 안에 있던 사람이 자기 친구하고 마지막 카톡을 이렇게 했던 것들이 공개가 되고 그랬잖아요. 아, 지금 비행기에 새가 껴가지고 엔진이 고장난 것 같아. 착륙을 좀 못하고 있어. 이렇게 막 그 카톡을 주고받다가 1, 2분 사이에 세상을 떠난 거지. 작년에 저도 학교 총동창회에서 제주에 세미나가 있어서 김포만 가가지고 비행기를 탔어요. 근데 그날 비도 많이 오고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제주도에 갔는데 착륙을 못했어요. 3번이나 비행기가 내려갔다가 쫙 밀리면서 다시 올라오고 3번이나 착륙을 못해가지고 빙빙 돌다가 다시 김포공항으로 돌아왔어요. 3시간 만에.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런 시간들 속에서 뭐 지켜주심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또 누구에겐 일어나고 안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야기지만 어쨌든 우리의 미래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코앞의 일들조차도 우리는 알지 못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쨌든 할 수 있는 부분은 욥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지난날의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제 쭉 돌이켜보니까 자기가 좋았던, 아름답고 화려하게 살아왔던 그런 날들이 현재의 고통을 더욱더 아프게 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날이 없었더라면, 좋은 날들이 없었더라면,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는 것마다도 잘 되고 그랬던 그런 날들이 차라리 없었더라면, 그럼 나의 지금 현재의 고통이 이렇게 배가 되지는 않았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때 나에게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지금 극심한 고통을 겪게 하시는가? 그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아니었고요, 자신의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니까 그런 일들이 쭉 찾아온 거예요. 자,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그래서 3장의 이 욥의 이야기는 그냥 한마디로 힘들다 그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쏟아져 들어온 이런 환경에 대해서 내가 감당하기 힘들다. 사람이 버텨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욥은 한계를 넘었어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고 지금 자신의 그 목숨조차 오늘 내일 할 정도로 오락가락하니까 무엇을 장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입을 열어서 어쨌든 욥이 뭔가 말은 해야 되는데, 뭐 어쨌든 지나온 날들, 생일들, 자신에 대한 삶에 대한 존재,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어쨌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 이해는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것이 이제 오늘 3장에서 이야기인데,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를 신앙의 영역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말하지 마세요. 그 힘들다고 자꾸 말하면요, 사람 이상해져요. 신앙 흐트러져요. 그러지 마세요. 말하지 말고 힘들 때는 그냥 견뎌야 돼요. 답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욥의 입을 막으려고 했다면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4장부터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친구들이 입을 떼기 시작하면서 금방 제가 말한 것처럼 욥의 입을 틀어막기 시작합니다. 자, 그럴 때 어떤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되는가? 자, 어쨌든 우리는 3장 속에서 하나님 이것도 신앙의 영역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니까요. 우리는 신이 아니니까요. 우리는 사람이니까. 현재는 하나님께서 침묵 가운데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계시지만, 그래서 욥의 이야기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끝없이 메아리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절규가 이 성경을 흘러내려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고, 그리고 욥의 행동과 생각과 말을 다 용납해 주셨어요. 자, 그는 우리의 대표였다.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는 우리의 대표 선수였다. 대표자가 아니라 대표 선수였다. 자, 그러니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을 던지고 자신의 어떤 비탄을 쏟아내고 하는 것들도 하나의 이 믿음의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렇게 보면 인류의 대표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에 나와 있는데 인류는 아니고요. 비슷한 환경을 겪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샘플로 보여준 모습인 거예요. 어쨌든 고통을 표현하는 것도 신앙의 일부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쨌든 이런 것들은 다 지금 쏟아내고 있어요. 사람을 원망하거나 누구를 탓하거나 또 이런 것들은 전혀 없어요. 여러분이 잘 보시면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향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아픔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욥을 통해서 지혜를 얻습니다. 교훈을 배우고요. 그리고 살아가는 삶에서 인간을 이해하게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겪어보지 못한 세상에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겪어보지 않은 세상이니까 그런 것들을 말하고 보여준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거는 조심해야 돼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인정하지 못한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거든요. 신자의 그래서 삶은요, 성경을 통해서 폭이 넓어요. 내가 겪어보지 않은 세상을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특별한 길이잖아요. 보통의 길이 아니잖아요. 일반 사람들의 길이 아닌 특별한 어떤 그런 시련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안목을 넓혀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받아주고 용납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이 그릇의 크기를 키워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욥에게 마지막으로 바라고 계셨어요. 이제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끝까지 욥은 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낼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어쨌든 친구들은 욥의 세계를 또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그 충돌이 이제 우리가 또다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교훈입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을 내 눈만 가지고 보면 안 돼요. 내 안경만 가지고 사람들을 보지 마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그들의 세계를 이해하고 그들의 삶을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욥을 통해서 또 기대하시는 또 하나의 과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올 한 해는
우리의 이 신앙의 세계와 우리의 삶의 이 세계가 좀 더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주여 올해는 나로 하여금 사람들의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하는, 나와 다른 사람들을 더 깊이 헤아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주셨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람들의 손에 맡겨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이 이루어지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혼란으로 나라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툼으로 나라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안정적으로 평화롭게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잘 정리가 되어지고 다시 자리로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악한 세력들이 끊어지고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세력들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바라옵기는 2025년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한 해를 바라볼 때 조금 더 우리가 욥을 통하여 더 많은 세상을 경험하고 더 많은 사람들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있는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아온 세상만 바라보고 내가 살아온 세상만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어리석은 일들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세상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들이 살아온 세계를 이해하고 우리가 그들을 또한 공감하며 함께 해줄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신앙의 폭이 넓어지고 깊이가 깊어지고 더해지는 그런 은혜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십시오.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배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하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을 의탁합니다. 병원 치료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암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연약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가난한 사람들, 삶의 곤고함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인생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한 연세 많으신 분들 올해도 기력을 붙드시며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살아갑니다. 올 한 해도 혼란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나라가 빨리 안정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이루어지는 이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비를 내려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악한 일들이 끊어지고 바른 일들이 바르게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특별히 생업을 살아가는, 자영업을 하면서 열심히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종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올 한 해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그런 가운데도 우리의 삶의 터전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십시오.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해주시고 올 한 해 그래서 말씀이 삶이 되어지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와 개척된 교회와 세우신 주님의 종들, 우리 자녀들을 오늘도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주로 찾아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올 한 해는 좀 더 말씀에 깊이 있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그것이 삶이 되어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신령들, 중앙이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